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셨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일 499주년입니다. 내년이 500주년이고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개혁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 말씀이다. 우리의 상식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임금의 증조부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얼마나 우상숭배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속을 썩여뜨렸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다가 아수르에 붙잡아가서 오랜 동안 고생 죽도록 하게 만드셨다가 데려오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고 자랐던 그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이자 바로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 이 아몬 왕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면 자기는 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 아몬 왕은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대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만 나라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 피폐해져 버린 그 판국에,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8살 나이로, 어린 나이로 즉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임금에 즉위했지만 이 요시야 임금은 나이는 어렸지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8살 나이에 나라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어린 꼬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의문으로 차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다가 16살 되던 해에 그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수리하다가 26살 되던 해에 성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찾아온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임금님 앞에서 그 찾은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보니까 요시야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반이 읽었던 율법서는 구약성경 어디였을까? 학자들이 이쪽 저쪽을 다 연구한 결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기라. 등등등등 이어갑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부터는 정반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등등등등 이어갑니다.
어린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들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던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구나. 그리고는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열조들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시야의 국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발견된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시작된 것이 바로 요시야의 국가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모토, 첫 번째 모토가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도 아니고 우리가 배워왔던 신학적 교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개혁을 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나의 잣대와 너의 잣대는 다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것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잣대로 남을 재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잣대로 나를 재면 내가 틀린 것이지. 인간이 세운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어디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누가 보수고 누가 진보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보수라고 말하고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질문했던 겁니다. 서정호 목사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 제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골통보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진보적인 사람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저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보수라 진보라 말하고 사람들의 파당을 갈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과 치열한 결전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 정체 모를 사람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여리고 편이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미국 독립전쟁 때 북군이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카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게 두려울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 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가르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누구 편 들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비춰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삼가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삼가 듣고 잘 들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꼭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국민의 뜻을 따라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삼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는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잘라야 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삶을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진리를 내 마음대로 아주 능수격으로 왜곡해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자유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 말씀, 그 빛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빛이죠. 개혁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상식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두 번째, 개혁의 방법입니다. 개혁의 방법은 선동이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운 방법이어야 합니다. 요시야 임금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내려누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체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 먼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겸손으로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폭력, 언어 폭력이 됐든 아니면 물리적 폭력이 됐든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 됐든 군중의 힘을 이용한 폭력이 됐든 폭력에 의한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폭력은 반드시 폭력을 불어오고 복수는 반드시 복수의 피를 흘리게 돼 있습니다. 목회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초년병 어린 목사였던 시절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 목사,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번이면 100번 다 목사가 져야 하네. 아무리 목사가 오라도 장로와 싸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목사는 이미 진 것이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어른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 새록새록 기억이 새롭습니다. 평신도들을 섬기고 도와야 할 영적 지도자가 평신도와 싸웠다면 그 싸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지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왜? 당연히 집사가 이겨야죠. 집사 이긴 장로 영적 리더십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다시 또 질문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싸웠다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불신자가 이겨야죠. 당연히요. 아무리 신자가 옳더라도 신자는 불신자와 싸워서 이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기독교인들의 싸움의 방법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포용과 섬김과 양보입니다. 무저항의 저항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토록 미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결국은 흑인 대통령까지 나올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We must not allow.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Our creative protest, 우리의 창조적 항변이 to degenerate it into physical violence, 물리적 폭력으로 변질되지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이라도요, 주먹 나가는 순간 그 꿈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 사실은 이분은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I have a dream, 이것은 정치적 연설이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읽어가면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아주 성서적인, 이 정치적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정치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는 단순한 정치가나 인권운동가가 아니라 그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도 제 힘으로 싸워서 투쟁해 보겠다, 그런 부류의 인권 투쟁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메시지에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흑인에게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백인들에게조차도 미국의 앞날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운동에 같이 동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 사회에서 둘을 쫙 갈라 싸움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고 미래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깜깜한 미래일 수밖에 없는 것, 싸움질 시키고 있어요. 설득력 없어요. 세 번째로 그의 메시지 속에 있는 것은 철저한 무저항주의, 철저한 평화주의였습니다. 결코 폭력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흑인들을 향하여 경찰들이 부당한 폭력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사실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받아쳐서 폭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불의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개혁은 폭력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릅니다. 전 한신대 총장 주재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오직 사랑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마더 테레사 수녀의 봉사, 인도 간디의 저항, 영등포 수산시장에서 30년간 젓갈 장사를 하면서도 모은 돈 10억 원을 대학에 기증하고 당신은 평생 2평짜리 단칸방에서 살다가 간 장경자 할머니 등의 남을 위한 마음이 지금 우리 개혁 마인드의 가장 아쉬운 점이다. 개혁의 방법은 폭력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개혁의 원칙은, 개혁은 철저히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임금은 백성들을 향해 엄명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잡아들여서 처벌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먼저 자신의 옷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개혁은 언제나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자신은 결코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이엔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신다. 남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16세기에 일어났던 500년짜리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수도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이 뒤집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부흥은 깔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매어 달리면서 부르짖을 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버릇 고쳐보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아내 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자신도 저를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편을 바꿔요? 어떻게 아내를 바꿀 수 있어요? 내 몸에 난 자식, 내 자식론도 내가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한 교회 다니는 집사 저거 좀 바꿀 수 없을까? 권사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제 마음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바뀌면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는지 몰라요.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내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공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났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 망가져 버렸어요.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도 못 봐요. 들리는 것도 못 들어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이 짓들을 벌리는 거예요. 결국 나의 변화의 키는 하나님만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바꿔주세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 그런 게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야 돼요. 목사가 악에서 떠나야 되고 장로들이 악에서 떠나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손히 엎드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유다의 아들 야베스도 열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소서. 야곱의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아들 야베스의 열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했습니다. 갈망하는 영혼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1860년경 영국 각처에서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스터와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바라보던 엘리자베스 커드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온 영국 땅이
불붙은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가슴속에는 왜 이렇게 싸늘해져 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에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 아침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시렵니까? 11월 첫날 새벽을 깨우며 교회 못 나와도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당 하나의 대통령이 놀아나고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던 똑똑한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말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혼란 정국을 부추기며 이득을 챙기려는 수많은 탐욕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위태한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도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정치의 핵심에 있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책임감을 주시옵고, 깨어있는 영성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남던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비성경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모든 불의에서 떠나 회개하며 세상의 악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력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서성케 하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사 은혜 베풀어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